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이제 불교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원인을 찾는 거를 너무 이제 자기식으로 찾게 되면은 그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원인을 찾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을 가장 이제 체계적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이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까지 원인을 찾아갖고는 그 문제의 원인이 해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왜 늙고 죽는, 왜 노병사가 일어나느냐 이랬을 때 그것을 세균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근원적인 원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에서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죠?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원인을 찾을 때는 그냥 원인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신 가르침이 12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왜냐? 이제 태어나는 것이 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영혼에서 그냥 전변한다. 어떤 자아가 있어서 그게 전변해서 이제 일어난 거다. 또는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업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원인을 아주 근원적인 원인을 추구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태어남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고 가장 좋은 모델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12연기의 가르침을 활용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떤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고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업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의도적 행위, 다시 말하면 어떤 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명이더라. 12연기의 시작이 뭡니까? 무명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한가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 하는 요 부분을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업들이 다 무명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무명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짓는 그 모든 행위들, 의도적 행위들의 그 밑뿌리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명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뭘 무명이라고 합니까? 무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빨리어로는 아위자인데, 아위자라는 거는 이제 위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라는 건 부정어예요. 그래서 위자라는 게 뭐냐 하면 명지라고 보통 변형을 하죠.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무명은
경전에 보면 이제 뭐를 무명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무명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 이것을 일러 무명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명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면 이제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거를 이제 무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윤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성제에 대한 이제 바른 통찰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보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 보니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이 이제 진리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의 본질을 모르는 이 무명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적 행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업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 있는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무명을 버리면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나 뭐에 대한 무명이냐 하면은 진리에 대한 무명.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에 대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진리, 사성제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이거를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음의 개념하고는 약간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세속적으로 우리가 뭐 어리석다 이런 건 좀 무식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진리를 이제 제대로 깨뚫어 알지만, 특히 이 존재 자체가 존재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라는 진리, 또 존재가 왜 태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또 그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고요.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 쌍카라라고 보통 이제 빨리어는 쌍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쌍카라라고 하는 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뭘 할 때 나쁜 의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좋은 의도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 의도를 행위라고 표현했고, 그거를 이제 그냥 의도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의도적 행위, 그러니까 몸으로서 짓는 이제 행위, 뭐 말로서 이 의도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게 몸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몸으로 짓는 행위라고 하고, 말로서 막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말로 짓고, 이제 막 사견을 가지거나 집착을 하거나 또 화를 내는 이런 건 뭡니까? 마음으로 짓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총틀어서 이제 의도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도적 행위가 이제 세 가지로 보통 경전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덕스럽지 않은 행위, 덕스러운 행위.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제 불선한 행, 그죠? 덕스럽지 않은 행위가 뭐냐 하면 해로운 업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덕스러운 행위를 뭐를 하냐면 욕계 선업과 색계 선업까지를 덕스러운 행위라고 하고, 흔들림이 없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무색계 선업.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무명을 조건으로 불선한 업도 일어나지만, 의도도 일어나지만 또 뭐가, 불선한 행위도 일어나지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계 선행, 색계 선행, 무색계 선행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해로운 행위가 일어난다, 욕계 불선한 행위가 일어난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무명을 조건으로 욕계 선업도 일어나고 선한 행위가 일어나고 또 색계 선한 행위가 일어나고 무색계 선한 행위가 일어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네 가지 업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게 단순히 그 불선한 행위에 대한 그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무명에 압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로운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죠? 불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압도돼 버리면 그 해로운 이제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무명의 우리가 위험성을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알고 짓는 행위보다 모르고 짓는 행위가 더 위험하다 그랬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잘못한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몸이 진짜 다 불타고 막 그거의 과보가 나타날 때쯤이야,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위험한 줄 아는 사람은 적당히 하다가 아이고 이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발을 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해로운 업이 일어나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무명에 압도가 되면 해로운 업이 일어나는데, 근데 무명의 이런 위험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무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것은 위험하고 저기에 빠지면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로 인해서 또 이제 선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를 많이 하고 이러면 다음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거기는 되게 행복한 곳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기 위해서 또 선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업을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세속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뭘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내생의 행복이나 현생의 행복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윤회를 끊는 방향에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는 것도, 예를 들면 뭐 기독교인이나 이런 다른 종교, 뭐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를 가진 분들도 내생에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선업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왜냐하면 거기 태어나면 영원히 살 거라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선업을 짓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이 불선업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무명이라는 것이 선업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명을 조건으로 이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이걸 역으로 쳐보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일으키는 모든 업에는 다 뭐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해로운 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다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고, 이제 해로운 업이 일어날 때 하고, 그러니까 불선한 의도가 일어날 때 하고 선한 의도가 일어날 때 무명이 작용이 달라요. 해로운 업이 일어날 때는 사실 무명이 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함께 일어나거나 앞에 일어난 무명이 뒤에 일어나는 무명이나 해로운 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선한 업 같은 경우는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무명과 선업이 함께 일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무명이 그 앞에 일어났던 무명에 대한 그 위험성, 이런 걸 통해서 선업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업 같은 경우 무명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선한 업 같은 경우는 무명과 함께 일어날 수는 없어요. 지원하는 조건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명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되게 뭐 이제
내가 뭐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 뭐 아주 작은 그 동물을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죽이다가 아 이게 정말 내가 어리석음이었구나. 죽여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 큰 각오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것이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이해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절대 살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작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일어났던 그 어리석음이 뒤에 일어나는 선업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선한 행위가 일어날 때는 무명이 직접적으로 앞에 동시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런 걸 좀 구태여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지해서 뒤에 일어나는 거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쨌다나 의도를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이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뭐라 그랬어요? 업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의도는 업이라는 말하고 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무명 때문에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행위나 업이나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5장의 요소도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장의 요소 자체는 행은 아니지만 장의 요소와 함께 일어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장의 요소가 홀로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장의 요소가 일어날 때도 그 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래서 이 사실은 장의 요소가 일어날 때 이제 그때 그 의도가 해로운 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의 요소가 일어나는데도 항상 모든 해로운 법이 일어나는 데는 이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해로운 업의 조건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항상 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선한 행위도 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무명이 사라지면 이런 장애 요소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예를 들어서 무명 때문에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각적 욕망과 함께하는 의도, 그러니까 그런 게 탐욕과 함께하는 의도죠. 예를 들어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즐기고 싶어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그 대상을 잡고 그걸 계속 이제 놓지 않고 즐기려고 하는 이 밑에는 어떤 조건,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다가, 그죠? 자기가 이 잡은 권력의 상태가 영원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거머쥐고 그걸 즐기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런 게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보면 뭐가 있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란 좋은 거야 하고 막 즐기는 그 속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대상,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감각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뭡니까? 주로 색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색성, 향, 미, 촉인데 요거에 대한 생각을 즐기는 건 또 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상이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돈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집착하고, 그죠? 그런 게 다 어리석음이 이제, 그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귀한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되게 비싼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착하는 이 속에는 아,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걸 무아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렇게 하셨는데 내 것이 아니다라고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또 뭐에 해당합니까? 그것도 어리석음에, 무명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집착이 일어납니다. 뭔가 먼저 왜곡되고 그 왜곡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형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 자체가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감각적 욕망은 유익한 법입니까? 해로운 법입니까? 해로운 법이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유발한.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착하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추구를 해보면, 그 조건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어리석음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깊이 있고 가장 이제 근원적으로 버리기 위해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뭐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깨면 이걸 버리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뭐 저기 좋은 건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이건 내가 행복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리석음보다 더 강한 게 이제 견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 좋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계속 재발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정말 이건 괴로움의 요소구나. 정말 이건 내가 가까이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크게 이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버리기가 훨씬 이제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 사실은 제일 이제 그 고질적인 번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리석음이 항상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막 고질적으로 잘 안 놓아지는 그런 번뇌들이 있거든요. 욕망 중에서도 욕망도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집착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젊은 이제 사춘기 때는 성욕 같은 게 되게 왕성하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돈이라든가 명예 이런 데 또 되게 많이 이제 욕심이 가고 사람마다 이제 그 욕심이 가는 그 형태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잘 파악을 해서 내가 그러면 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원인이 뭔가 그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이 무명을 조건으로 감각적 욕망과 함께하는 의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무명이 깨지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이게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불교에서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는 그 번뇌를 완전히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잠재 성향이나 자기의 어떤 그 고질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이제 찾는데 특히 모든 번뇌에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뭐가 있냐 무명이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은 이제 이해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감각적 욕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그렇고요. 또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또 이 욕망에서 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은 내가 뭔가 원하는 대상을 얻고 싶고 그걸 즐기고 싶은데 그걸 얻지 못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게 적이거든요. 화가 일어납니다. 이 적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 뭐를 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합니까? 영화 보러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데이트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그 자기의 괴로움을 감각적 욕망을 즐김으로써 해소를 하는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세속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김으로써 그걸로써 이제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뭐 먹는 거, 그죠? 또 뭐 좋은 걸 보러 가거나, 뭐 이런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게 다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서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화 때문에 또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약간은 동일 차원의 원인이라 할까요? 그런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약간 좀 평행선상에서 서로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무명은 훨씬 더 뿌리 깊은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무명이 원인이 돼요. 무명을 원인으로 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 애착의 밑뿌리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이 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 밑뿌리에는 보면은 어리석음이 항상 숨어 있다. 그리고 또 이거의 대표적인 그 어리석음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이것이 무상고무아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어리석음이고, 또 이 법이 해로운 법인지 유익한 법인지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일어나면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거 해로운 법이 일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 화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제 이게 사람들이 쏟기 쉬운 게, 자기가 일으키는 이 화가 이제 뭐 정당하고 이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고, 이러면 이 화가 이제 화를 내면서도 그 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떻게든 화라는 거는 화고,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이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뭔가 대처를 하는 거는 그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내가 내 마음에서 같이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역시 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욕망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는 그 뿌리의 첫 번째는 이 대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크게 보면은 또 하나는 이 법이 뭔 걸 모르는 거겠어요? 해롭다는 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원인이다 라고 깨뚫어 아는 게 집성제를 깨뚫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런 이제 욕망과 성냄이라는 것은 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욕망과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서로 원인이 되는데, 사실 이제 좀 더 근원적인 걸로 보면 화가 일어나는 건 항상 그 속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원하는 게 일어나는 그 집착을 하는 그 뿌리에는 보면 항상 그 어리석음이 숨어 있고 무명이 숨어 있고, 그래서 사실 번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번뇌가, 화는 어떻게 보면 좀 감각적 욕망의 반작용 같은 거예요. 욕망에. 그래서 사실 가장 이제 근원적인 번뇌라고 한다면 무명과 탐욕이에요. 탐욕과 어리석음과 탐욕.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은 서로가 대등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화가 있고, 화가 있으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탐욕에는 감각적 욕망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죠. 요거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것도 장애 요소에서 이제 무명 때문에 해태혼침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해태혼침은 요건 조금 더 거친 번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탐욕이나 성냄과 함께 일어납니다. 해태혼침만 이제 따로 일어난다기보다 탐욕과 함께 하거나 성냄과 함께 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해태혼침의 원인은 주로 이제 해태혼침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이게 탐욕 때문에 일어났는지 성냄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선할 때 계속 졸려. 이거는 뭐를 바탕으로 주로 일어나냐면 수행이 잘 안 되고 따분하니까. 따분함도 일종의 성냄에 해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앉아 있는데 몽롱하게 이제 뭔가 선정은 아닌데 편안한 그런 게 있어요. 생각이 없고 멍한 상태. 그런 걸 즐기고 앉아 있는 거는 뭐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해태혼침이겠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 멍한 상태를. 그래서 해태혼침은 보통 보면 그 속에 보면은 탐욕이 있거나 성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탐욕과 성냄의 원인은 뭐가 돼요? 아까 했던 그 무명 이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탐진치의 구조만 잘 알면 나머지는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태혼침도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속에는 탐욕과 함께하거나 성냄이 함께하는데, 탐욕과 성냄은 그 밑부리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해태혼침도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후회도 마찬가지죠. 덜뜸과 후회라고 할 때 덜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음이 있으면 항상 일어나는 거고, 후회라는 것은 이제 그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라든가 해야 될 걸 안 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후회도 결국은 뭐하고 함께 화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화도 그 밑부리에 보면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더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인처럼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그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사람이 원래 불완전하거든요. 그죠?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결함이 이제 뭔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데 그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내가 참 부족하고 원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이 있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만 알아도 자만심 같은 게 상당히 놓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내가 못한다 해서 그걸 자기를 너무 학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밖에 없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맞춰놓고 그거를 언제까지 안 되면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푸시하는 이런 방식은 수행에는 별로 적합하진 않아요. 세속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보통 이제 출가해 보면은 나는 몇 년 내로 깨달음 얻지 못하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되게 강렬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스님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상태에서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막 18시간씩 이런 막 그 용맹정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몸에 무리가 가서 그게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욕심이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차근차근 이제 현재 닥친 거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장애 요소 중에, 의심은 의심도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라고 명확히 파악이 되면 의심이 아니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나라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의심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뭐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는데 진짜 윤회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다 뭐가 돼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윤회한다고 확신을 하고 확실히 깨뚫어 알고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이러면 의심이 아니라거든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도 항상 그 무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장에는 여러분이 자주 이제 접하는 거고, 결국 이 5장의 원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 장애 요소 속에도 항상 그 보면은 이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이 어리석음은 결국 뭐냐면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무상한 거를 무상하다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깨뜨라는 이게 고성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존재가 태어나는 원인은 해로운 법은 괴로움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팔정도나 칠각지 같은 유익한 법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태어나는 것부터 벗어나는 게 완전한 행복이다. 이런 걸 철저히 이해하는 게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계속 이 어리석음에 노출이 돼가지고 계속 헤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현재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리석음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야말로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대표적인 어리석음의 하나라는 거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자체가 해로운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깨뜨려 아는 것도 지혜고, 그걸 모르고 자꾸 거기에 헤매는 거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보면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장애 요소를 들여다보면 이 장애 요소는 항상 그 원인이 있어요. 일어나는 원인이. 그 원인을 찾다 보면은 이제 그 원인을 어리석음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깨는 거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성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이 어리석음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번뇌가 지탱하고 있는 가장 뿌리에 있는 게 어리석음이니까 이 지혜가 생겨서 이 어리석음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위에 있는 번뇌들은 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 우리가 밭에서 여기도 지금 이제 여름에는 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풀을 이렇게 뽑는데 그냥 그 풀 껍데기만 뽑아갖고는 이 풀이 금방 다시 자랍니다. 비만 와도 금방 자라요. 풀을 뽑을 때는 이제 뿌리채 뽑아야 되죠. 뿌리채 뽑아서 그걸 이제 햇빛에 말리든가 그렇게 해야 이제 다시는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번뇌 밑뿌리에는 일단 어리석음이 뿌리가 그 어리석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불선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무명이 있음으로써 이런 장애 요소가 일어나고 그 장애 요소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걸 알면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 있나? 무명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위험한 것이구나. 정말 해로운 법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자 하는 건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과 가래, 탐진치 이런 거니까 이거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명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은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마타 수행을 하거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계를 지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처럼 수성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윤회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더라. 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더라. 선정을 닦으면 내가 새끼에 태어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을 조건으로 선업이 일어나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현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이 선업을 짓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선업을 짓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들이 이런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보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다음 생에 천국에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이제 그런 법문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업을 많이 짓는 경우는 분명히 선행은 선행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적으로 뭐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회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또 그 태어난 천국, 그 천상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선업을 지은 거니까 이것도 무명을 조건으로 선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무명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이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이제 사마타 수행도 하고 위파사나 수행도 하고, 또 그렇게 선정에 들기 전까지는 욕계 선업이거든요. 선정에 들어야 이제 색계 선업, 무색계 선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선업을 쌓는 거,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무명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선업이 일어난 건 맞죠, 그죠? 근데 이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 때문에 장애요소가 일어나니까 무명을 버림으로써 장애요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 무명이 조건이 돼서 이제 오히려 지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무명 자체가 위험하다, 이것도 지혜잖아요, 그죠? 무명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걸 아는 것도 지혜에 해당하겠죠. 무명은 또 왜 일어납니까? 무명은 무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지러우면 또 무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무명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또 이제 무명 때문에 무명에 압도돼서 해로운 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무명이라는 것이 조건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선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 오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칠각지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 속성으로 보면 해로운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지만, 또 이 번뇌나 무명, 이런 해로운 법들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도 생기고 선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로운 법은 그러니까 이 무명도 마찬가지예요.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해로운 법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무명 때문에 뭐가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업이 일어난다. 선한 행위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명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무명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 무명이라는 조건으로 이런 선업이 일어난다. 위파사나 지혜도 생기고 또 사마타의 그런 그 집중력도 생기고 이렇다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끼에 태어나면 신통도 자제하고 막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더라. 그래서 나도 새끼에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선정을 개발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어서 새끼에 태어나지만 그 새끼에 태어나서 이제 신으로서, 그러니까 천신으로서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수명 동안에 정말 누릴 수 있는 온갖 복락을 누리겠지만, 그건 또 선업이 다 하면 다시 또 욕계라든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선정을 개발하는 건 외도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회에서 좋은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 선정을 개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새끼 세상,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새끼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끼 자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어리석음,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닦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선정을 닦으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법을, 이 현상계의 실상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성제를 깨달아, 아, 존재 자체가 정말 이거 무상한 것이구나, 또는 괴로움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그 선정을 닦는 것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닦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벗어남의 행복, 그러니까 선정의 행복이라는 게 이제 감각적 욕망보다는 차원이 높은 행복인데, 이 행복을 새끼나 이런 데 태어나서 영원히 누리고 싶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그거는 그런 전신으로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윤회의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선업을 짓는 케이스죠. 그죠? 근데 이 어리석음을 완전히 깨려면 선정의 힘이 필요하다. 법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선정을 개발하고, 그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봐서, 아, 존재 자체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고 또 이거는 이렇다 하고 사성제를 깨뚫어하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색계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무색계 같은 경우도. 무색계의 그 가보는 몸이 없으니까 얼마 좋겠어요, 무색계가. 그죠? 거기는 마음만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절실히 느끼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아픈 데가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인데, 무색계는 아예 몸이 없는 존재니까 뭐 가고 싶은 곳 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뭐 이건 진짜 좋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무색계에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을 누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건 외도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무색계 선정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법을 보고 그 깨달음을 얻고자 닦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 무명이라는 걸 깨기 위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닦는 그런 식으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무명 때문에 선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선업이 그냥 좋은데 윤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닦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대부분 불교 외적인 존재 에서는 보통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선업을 닦는 경우도 있고, 불교에서는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걸, 무명을 버려서 이제 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계 선업, 그러니까 욕계 선업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 색계나 무색계 선정을 닦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닦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이 무명을 조건으로 선업이 일어나는데, 이건 특히나 이제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들에서는 그 어리석음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어리석음에 압도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리석음의 위험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깨뚫어 알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어리석음을 깨므로써 완전히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되게 괴로운 것이고 안 좋은 속성, 해로운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는 그거 자기한테 이런 뭐 무명이나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내 말은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빠지면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만, 그거를 아직은 아라한이 아니면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라한도 아닌 사람이 왜 번뇌 일어났다고 짜증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되게 하고 선업이 선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면 되지. 그거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막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이제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위파사나 수행할 때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를 인정을 못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기 번뇌를 번뇌 이게 꼭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선업의 서성도 될 수 있다. 선업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해로업, 특히 이제 해로업이 일어나는 것, 선업이 일어나는 것에 그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다는 것,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또 방향에서 원인 찾는 것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무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가 개발되는 만큼 무명이 자꾸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명과 지혜는 반대잖아요. 명지와, 그러니까 무명, 그러니까 위자가 명지고 아위자는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견이 일어날 정도의 무명이 사라지는 거고, 또 나중에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정도의 무명이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무명 자체가 뿌리채 뽑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지 않고서 지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명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깨는 그 소위 말해서 툴이 뭐냐?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라는 거죠. 근데 왜 존재들은 분명히 그 질문도 이해. 존재에게는 왜 무명이 있느냐? 그걸 물은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무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나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이 존재계라는 거는 있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계가 지금까지 이래 진행이 그 존재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는 이 존재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이게 그런 것까지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존재가 있고 존재에게 이런 번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그 법문이 뭐냐 하면 독화살 비유라고 있잖아요. 내가 독화살에 맞았는데 이 독화살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누가 쐈으며, 이건 뭐 어디로부터 날라왔으며, 뭐 이런 거를 알기 전까지는 독화살을 빼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내가 현실은 독화살을 맞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어디로 날라왔는지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어도 내가 이 독화살을 빼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설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빼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해도 될 문제죠, 그죠? 그때 가서 뭐 어디 날라왔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불교 부처님께서도 그걸 설하진 않았어.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누구나 그런 번뇌가 있고 또 태어나서 지금 윤회하고 있는 이건 현실이고 또 번뇌가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의 본질이, 이 태어난 존재의 본질이 뭐고 이거는 왜 태어난지도 부처님께서 설했고, 이거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도 설했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법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언제 시작됐으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생각만 하지 실제 그거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다.